사로잡혔던 거기에는 글을 한번 써보십시오. 이전에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사로잡혔던 게 어떤 건지. 19절에는 지금 혹시 사로잡혀 있는 게 없는가, 정독이든 뭐든 지금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 지금이라고 써보시고, 세 번째 20절에 있는 건 언제나 나를 사로잡는 거 있을 수 있죠. 언제나 나를 사로잡는 거. 21절에는 반복이라고 적어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풀려났다가 사로잡혔다가 풀려났다가, 나를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좀 올라갔다 싶으면 다시 제로 베이스로 뚝 떨어지고, 또 좀 되어졌다 싶으면 제로 베이스로 뚝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로잡혔던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로잡혔다가 나온 건 430년간 있었던 애굽이었죠.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출애굽. 근데 두 번째 사로잡혔다가 나온 것이 70년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제2출애굽이라고 불러요. 제2출애굽.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라는 표현을 계속 말씀이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로잡혔던 자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죠? 근데 언제나 우리를 또 사로잡으려고 하는 죄들과 삶이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어떤 죄와 불순종, 중독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떤 것은 반복해서 우리를 사로잡혔다가 또 자유케 되어졌다가 반복해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전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좀 묵상해 가시면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이제 조금 구분은 해요. 이제 이걸 보면서 어제 성전 일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른 분들이 들으면 뭐 저렇게까지 갖다 맞추지, 막 짜 맞추는 것 같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시작이 학개서 1장 큐티 시작할 때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로 시작했고, 지난주 등기가 되어졌는데 성전 끝났고, 너무 새로운 거죠. 저한테는 남다른 거죠. 학개서와 에스라 말씀이 그냥 우리의 꼭 일정에 맞춰진 것처럼, 그죠? 그래서 남달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서 굳이 뭐 입당 예배 안 해도 되지 뭐, 그 생각을 했는데, 요걸 보면서 입당 예배를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가을쯤이면 될까, 뭐 이제 의논들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입당 예배랑 봉헌 예배가 좀 달라요. 입당 예배는 이제 이전에 오고 그럼 입당 예배인 거죠. 봉헌은 이제 빚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온전히 헌당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봉헌 예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봉헌 예배라고 할 때는 이제 뭐 이런저런 뭐 공사비며 빚이며 다 청산되어져서 완전히 깨끗게 되어졌을 때 봉헌 예배를 한 번 더 해요. 입당 예배, 봉헌 예배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성전 봉헌식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보세요. 17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성전 봉헌식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속죄제예요. 그럼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 봉헌식 때는 여러분, 소가요 22,000마리였어요. 그리고 양은 10여만 마리였고요. 거기에 비하면 성전 크기도 작지만 봉헌식 할 때 제물 드리는 것도 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현격한 차이가 나요. 거의 뭐 10배도 넘나요? 뭐
어떤 양이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뭐 그랬었으니까요. 근데 제일 먼저 그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그럽니다. 속죄제. 자, 뭐와 연결해야죠? 출애굽과 연결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죄, 언제나 나를 붙잡는 죄, 사로잡는, 반복해서 나를 또 괴롭히는 어떤 죄와 허물, 불순종, 이거 연결시켜 보시면 속죄제랑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속죄제하고 이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이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목적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고 드렸던 죄까지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부지중예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또는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도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범주에 포함이 되어서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것을 모르고 만진 거예요. 만졌는데 이게 부정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는 율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은 경우들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드리는 제사가 이제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죄예요. 고의가 아닌 죄,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 또 부주의로 발생한 죄를 씻는 제사가 속죄제니까요. 그런 것까지 깨끗게 했다. 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이게 속죄제의 핵심이에요. 성전을 봉헌하는데 이제 여러분 어제 말씀과 비춰보면 이제 쭉 흐르고 있는 맥락으로 보면 어떤 거죠? 성전 건축은 뭐 건축이었어요? 예배 건축이었죠. 예배 건축은 무슨 건축이었어? 삶의 건축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인 거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르고 지었던 죄까지, 부주의했던 죄까지 전부 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제는 반드시 번제와 함께 드려졌어요. 속죄제를 드린다 그럼 따라붙는 제사가 뭐였냐면 번제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끗해야 된다는 거니까. 번제는 전부 다 제물을 그대로 다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도 남기질 않아요. 속죄제는 번제와 함께 꼭 드려졌거든요. 그런데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오제사가 여러분 큐티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성경 연구 과정을 공부를 할 때 이 5개 제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관심이 되게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라고 하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관 공부할 때 5개 제사와 7개 절기를 공부를 그냥 좀 더 세밀하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제 와서 보니 얼마나 큐티와 많이 닮아 있는지, 참 공부했던 게 이제 하나씩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자이크가 되어지듯이. 여러분, 이 속건제는 있잖아요. 앞에 속죄제를 나눴잖아요. 오늘 나오는 속건제가 있는데요. 이 속건제는 단순히 죄를 이제 지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던 경우가 포함되어서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거예요. 그러면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속건제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잖아요. 속여서 가져갔잖아요. 어떤 이익을 취했잖아요. 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들을 내가 잘못 사용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용서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갚아야 해요. 반드시 갚아야 해요. 이게 이제 속건제에 포함되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손해를 배상하는 법이 많이 나오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내가 가져온 만큼 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건저당 설정 같은 거 요즘도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으면 건재당 설정을 할 때는 최고 금액 건재당 설정이라고 딱 찍혀요. 20%를 추가하거든요. 그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 같은 경우에 내가 만일에 100만 원을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럼 120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현재 쓰고 있는 법 가운데. 그래서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이게 속건제 핵심이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죄를 해결하는 동시에 책임까지 바로잡는 게 이 속건제 제사였었습니다. 속죄제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심이 있다면, 속건제는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드리는 제사였다 해서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중요한 중심이지만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회복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큐티랑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적용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적용과. 그래서 속죄제가 죄 자체를 씻는 거라면 속건제는 죄를 씻고 해결하고 그 결과까지를 바로잡는 거, 이게 속건제의 의미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었으면 용서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는 용서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책임을 져야 해요. 그렇죠? 잘못으로 인한 손해, 이걸 반드시 배상하거나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현실적이고 사람을 생각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속건제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수직적인 십자가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 회복도 하나님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연결되지 않아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5개의 제사와 야, 큐티가 이렇게 닮았네 라는 생각을 깜짝깜짝 놀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제사를 함께 잘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를 고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말하는 방식을 고쳐야 된다고요. 용서받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달라지고 말하는 뽐새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이게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게 우리의 태도며 성품이며 성격이며 기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던 대로 살던 대로 살면 안 된다고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내 견해를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용서받았는데 끝이다. 아니라니까요. 속건제는 용서받았다고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야, 잘못한 만큼 배상해. 120%로.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관계도 회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외치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를 외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외치고, 받아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 두 가지가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준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제도 해결하시고 속건제도 해결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그분께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를 말할 때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하면 이게 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해서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속건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죄를 씻어주신 속죄, 이게 십자가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적용은 큐티의 꽃이 이 정도로 말해야 할 수 없다.
야, 이게 적용은 속건제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것들이 적용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18절 보세요.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밑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또 밑줄입니다.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해요. 예, 말씀대로 해요. 그렇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은 말씀대로 해요. 말씀 따라하고. 그래서 어쨌든 목적은, 모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어제 우리가 나눴어요. 그죠? 이 섬긴다, 예배할 때 아비다라는 단어를 나눴죠. 아비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배를 건축해라. 그 말은 또 너의 삶을 건축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다, 맥락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냥 모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일무이한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19절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앞에서 소개를 못 드렸는데 여러분, 에스라 성경은 4장 18절부터 18절, 지금 6장 1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19절부터서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원어 성경이. 그래서 이 아람어는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제국의 공용어였어요. 이 아람어를 썼고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람어를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썼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아람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에스라 성경의 일부분 4장 18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월 14일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혹시 정월 14일이 여러분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이거든요. 어린 양이 드려졌던 날짜.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출애굽하고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로 기한을 제2의 출애굽 이렇게 보고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혔던, 다 우리 했잖아요. 지금 언제나 반복해서. 그래서 묵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사로잡히는 거 없나? 항상 나를 사로잡는 게 뭐지? 그럼 경계를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참 반복해서,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나를 사로잡고 반복해서 나를 사로잡고 항상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나를 지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날마다 나의 출애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말씀 앞에 서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이렇게 저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출애굽은 날마다 있어야 할 일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출애굽은 날마다 있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대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 내 현실은 바뀌지 않은 그대로이잖아요. 바뀌지 않은 그 현실에 내가 그대로 들어가면 또 어때요? 또 혈기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죠? 억울하고, 원통하고, 게을러지려고 하고, 그게 우리 현실이 내게 준 사람들은 그대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애굽은 날마다 있어야 될 일인데, 그 날마다의 출애굽을 무엇으로 날마다 출애굽을 할 거냐?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출애굽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에서 깨달아지는 바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이 다 강조용법이에요, 여러분. 일제히, 누구 한 사람 빠진 사람 없이,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이, 정결하게 했고 이제 다 정결해졌어요. 그죠?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밑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을 잡으니, 본문 말씀으로만 본다면 자기를 위하여는 레위 지파들만 얘기하는 게 맞아요, 문자적으로는.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이건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근데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한 번씩 자주 소개해드리는 레라는 단어거든요. 레라는 전치사인데 to 뭐뭐에게 목적을 말하는 거기도 하고 at 뭐뭐 장소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in 뭐뭐 안에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뭐뭐로서로부터 프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레는 보세요. 물리적인 운동의 방향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유월장을 잡으니 이 의미 안에서 물리적 운동 방향이라는 건 뭐냐면 난 항상 어디로 가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가지?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양을 잡는데 뭘 위해서 잡냐면 나의 일상의 삶의 물리적인 방향, 내가 걸어가는 삶의 방향과 내 발자국, 난 무엇으로 해서 살아가는 건지 이걸 항상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이 말씀이 말씀하신 방향이 맞나? 이 물리적인 방향에 대해서 항상 어린 양을 잡는, 그죠? 그런 삶이 중요하다. 이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의도나 태도의 방향을 말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는 내 의도의 방향이나 태도의 방향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루를 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재정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작업들이잖아요. 세 번째, 이 단어는 변화나 또는 전환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가, 항상 내 견고한 내 고집이 저처럼, 그죠? 그 완고함,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분이 목사님 그거는 완고함이 아니고 완악함이 아닐까요? 그래서 또 참 뭐 다른 사람 죄는 다들 보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맞다, 완악함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던데, 그래서 그런 거죠. 완악함, 분명히 들렸는데 바꾸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아는데 바꾸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는 시, 공간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 두고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레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말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큐티하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시, 공간적인 위치, 나를 어디에 두고 있고 내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항상 어린 양의 보혈로 회개하며 나를 둘 곳에 두고 시간을 쓸 곳에 쓰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요, 이 레라는 단어는 소유에 대한 겁니다. 소유에 대한 거. 야, 너는 내게 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내 것도 내 거, 하나님 것도 내 거 이러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맡기신 것에 대하여 어떻게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넌 항상 어린 양의 피로 씻고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삶과 존재 자체를 내가 원하는 그것으로만 위해서 살아가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 지금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야 된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를 어디 쓰시기 원하시고 내 삶과 내 재정과 내 시간과 내 은사와 내 능력들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지, 그게 맞춰서 항상 삶의 방향과 이걸 회개하고 바로잡고 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야라.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렇게 다시
삶의 태도와 자세들을 교정하고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바로 놓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여러분 닮았지 않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서 이 5가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안 되지만 이게 너무 닮아 있다, 다 있다,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21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이제 이 말은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나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이방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민족 저민족 요민족으로 나누지 않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딱 한 카테고리 안에다 놓았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이 봉헌식을 하고 이러면서 이방 민족들인데도 같이 그 어린 양 고기를 같이 먹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인사이트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 주에도 한 분이 또 오셨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계속 성도들이 새가족들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존 성도들이 좋은 자리를 내놔야 돼요. 좋은 자리를. 성품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태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나랑 안 맞을 수. 우리끼리는 좋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보면 폐쇄적인 거예요. 자기들하고는 이러는데 우리 안에 누구를 못 데리고 들어와요. 여기 이대로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카테고리 안에 넣어야 되는데 잘 못 그러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개방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어울려 갈 수 있도록 새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참 배려하고, 좋은 자리를 내놓고 내가 좀 부족한 자리로 앉고 그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들 중에는 보면 2년마다 모든 보직을 계속 돌려요. 좀 교회가 크면 반주하는 사람도 이런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2년마다 바꾸는 거예요. 모든 사역들을 다. 그래서 누구나 그 사역들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그걸 붙잡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바깥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들어오는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다 품어내잖아요. 이 지독한 유대인들이 다 품어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하는 한 가족으로, 패밀리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냥 예배하러 오신 분들마다, 예수 믿겠다고 오신 분들마다 우리의 가족으로 잘 품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우리 안에 되어져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나와 다르다고 하여 제끼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셨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그렇죠? 보내셨을 때는 참 일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저리 좀 부족한 것 같고,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내셨을 때는 같이 품어 여호와를 찾는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믿고 여러분 함께 가족으로 잘 세워가고 품어가는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기 여러분 22절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돼 있죠. 이게 사실 다리오 왕이거든요. 다리오 왕인데 성경이 굳이 아스루 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이 아스루가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사, 페르시아죠, 되어지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들은 가끔씩 자기들을 또 아스루 왕, 자기들이 다 정복한 데니까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스루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스루 왕이 누구였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몽둥이로 쓰임 받았을 때였죠. 근데 지금 여기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은 성전을 짓게 만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바가 딱 이해되어지시죠?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그래서 비록 아수르 왕일지라도 하나님 그분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전화번호에 보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최병기 법무사, 주인하고 한 30년 가까이 우리 땅주인이었던 분하고 거래하던 그분, 이 관련된 건 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동역자 최병기 법무사, 하나님의 동역자 김진전 어르신, 하나님의 동역자 이주상 어르신, 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세워가는, 그가 악해도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동역자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이제 그 아수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돕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 안에서 사람을 보자, 구속사 안에서 사건을 보자, 구속사 안에서 현실을 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기 원하셔서 그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셔서 때로는 그들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그를 통해서 우리로 죄를 보게 하시고, 때로는 그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그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는 정말 버릴 것이 없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계속 김원숙 집사님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박정숙 집사님 어지러운 거, 또 우리 박흥수 집사님, 박경숙 집사님 동생 위에서도 계속 중보해 주시고,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병조병민이 또 박경숙 집사님 지치지 않고 감상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박흥수 집사님 몸이 아픈 것보다도 감정이 병들거나 마음이 병들지 않도록 그냥 비관하며 그러지 않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바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랑 함께 갔던 그 어느 날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집사님의 심령과 감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히려 건강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압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식당 문제를 위해서 리모델링 해가는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재정이나 또는 모든 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좋은 업자들도 붙여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김진전 어르신 땅에 관하여도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